오늘도 우리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1월도 셋째 주입니다. 이제 금방 1월도 명절 지나면 또 끝나고 2월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영부영 지내는 달이 2월이래요. 2월하고 11월. 공휴일도 없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 3월 되고 또 4월 되고 이럴 텐데 1월과 2월 하나님께서 이 겨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빈틈없이 충만하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특히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병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시기를 또 나라가 겪고 있는데 정말 건강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어려움 없이 이 겨울을 잘 보내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기억해야 유혹을 물리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좋아하세요? 성경 암송? 네. 1부 때는 누가 네 그러셔갖고 제가 가려고 하는 길로 못 갔어요. 네 하셔갖고. 근데 지금은 저쪽에서 어떤 분이 코웃음도 치시고 그러셨는데 좋습니다. 네. 성경 암송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은 어디 있어요? 필요하고 유익하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훈련할 때 하는 거죠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경 암송 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암송 반을 항상 교회 처음 온 목사 1년 차한테 미뤘어요. 교회가. 저는 저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겼지? 보니까 그게 목사 1년 차에게 맡겨지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그래도 한 몇만 명 되니까 그래 그래도 몇십 명은 오겠지 하고 이제 교회 주보에 이제 광고가 나갔어요. 그 주에 딱 4분 오셨어요. 4분. 그 4분은 그리고 매년 하는 분들이셨어요. 매번 하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하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이번에는 시편 8편을 암송해 보자. 121편을 해보자. 로마서 8장을 해보자. 이러면서 저에게도 되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도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경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성경 암송대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전국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유치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주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 주에 요절 말씀이 있어요. 근데 1과부터 52과까지 요절을 4분인가 5분 동안 안 멈추고 쭉 다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혹시? 저는 자신이 없던데 보면 기준이 이래요. 감점 기준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틀리거나 반복된 단어의 경우 0.2점, 절수가 틀리면 0.5점, 암송을 하다가 당황하거나 모를 때 심사위원에게 물어볼 수는 있으나 1점 감점, 마지막으로 모르면 가르쳐 달라고 꼭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 문구 앞에서 이렇게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렇게 암기, 암송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현상일까 생각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 미국에서도 전국 성경 암송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약 600구절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938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회는 매회 꾸준히 참가자가 늘어가고 있고 작년 여름 성경 암송 캠프에는 미국의 13,00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안 놀라겠지만 저는 이 뒤에서 놀랐는데 보통 이런 어린이 대회들 같은 경우에 상을 받으면 상금을 문화상품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우리나라. 여기 청소년부 성경 암송대회 우승자의 상금이 5만 달러입니다. 5만 달러. 요즘 환율 높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달러. 예. 유년부와 초등부는 각각 3만 달러였는데 더 놀라운 건 유년부와 초등부 우승자가 남매였다는, 부모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할까요? 이 성경 암송의 역사가 사실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 대회 슬로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든 담아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여서 내 안에 저장된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압축된 언어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리기 위해서. 즉 성경 암송은 첫 번째로 나를 살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바로 성경 암송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겹칠 때 우리들은 어떤 말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의 경험과 내가 해왔던 생각들, 아니면은 내가 잘하는 것들, 전문적인 사람들의 조언과 상담, 여러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데,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말씀을 담아두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뉘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의 시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의 시대, 그리고 이 족장의 시대 대표적인 4명의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저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이 족장 시대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족장들은 철저하게 광야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해 가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창세기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오래 가졌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의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채색 옷을 입고 지낼 만큼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구덩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던져졌고, 버림당한 고난보다 사실 더 슬펐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죽은 아들로 기억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이 야곱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서 우리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죽은 아들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형제들로부터는 기억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평생 자랐던 고향 땅을 떠나 먼 타국 애굽에, 그것도 자유민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말할 때 발화하는 장면 외에 요셉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잡히고 버림당하고 팔리면 충분히 신세 한탄할 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이 쌓이고 쌓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만 말하는 요셉만 기록되었을 뿐 그의 입으로 발화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두 가지 이유겠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써놓으셨거나 아니면 얘기를 안 했거나. 그러나 우리는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 요셉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은 20의 노예상들에게 팔리는 순간에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는 순간에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모습 속에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였던 그때에도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일생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해석되어져 감을 믿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꿈과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39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증거를 이렇게 하나 보여주셨죠. 요셉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고난 속에서 무언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해요. 주인은 이중적인 표현이죠. 당장 지금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보디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생의 또 주인된 보디발의 은혜를 동시에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시고 보디발로 하여금 모든 소유와 재산을 위탁하게 하셨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채 20살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땐 10대였고 이 당시를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일이 이 요셉에게 임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서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했다라며, 그리고 보디발도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간섭하지 않았고, 요셉은 한낱 노예에서 이제는 한 가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멈춰도 좋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에 어떤 일이죠? 요셉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후, 어쩌면 이제는 인생의 탄탄대로 그 어떤 문제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내가 만든 일이라기보단 밖에서 침투해 오는 일이 일어나죠. 바로 죄의 유혹.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죄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죄가 인간을 찾아오는 과정과 매우 유사해요. 죄의 유혹은 처음에 눈짓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눈짓한다라는 말의 그냥 원어적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고개를 들어 바라보다. 그동안 고개를 감추고 있다가, 그동안 실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 내가 유혹해야 될 대상을 바라보는 장면을 눈짓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고 이 사탄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을 쓰러뜨려야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은 그때 바로 죄의 고개를 들어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가 인간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때 죄는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는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던지는 의도적인 말과 행동을 플러팅이라고 해요. 플러팅. 예전에는 뭐 남자가 뭐 여자한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대시한다, 아니면 뭐 추파를 던진다. 뭐 예전에 영어 표현은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뭐 캣콜링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그 남성이나 여성한테, 특히 남자가 여자들한테 성적인 희롱하는 농담을 하는 걸 캣콜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즉 죄가 우리들에게 눈짓하는 것이 일종의 이런 캣콜링, 플러팅과 닮았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은 고개를 들어 형통한 자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시기하여 쓰러뜨리려고 감추었던 고개를 들어 눈짓을 하는 것이 죄의 유혹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것은 눈짓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동침하자라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은 눈짓을 넘어 점점 담대해져요. 떨쳐내지 않으면 그래도 되겠구나라면서 죄는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 아내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함부로 떨쳐내기는 어려웠겠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다가와 함께 있자고 말해요. 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지나가는 행인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잠깐만 만나줄 수 있겠냐고. 만나면 이제 그 다음 날은 하루만 머물 수 있겠냐고. 2, 3일만 잠깐 있다가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일주일, 한 달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집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 그 죄가 어느 순간 주인이 되어서 나를 몰아내고 있는 그 압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죄는 플러팅 정도가 아니라 죄와의 하룻밤을 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하와도, 밧세바를 바라보던 다윗도 바로 이런 플러팅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저격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유혹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죄의 유혹은 처음엔 우리들에게 그저 눈짓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젠 찾아와 같이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짓도록 내 손발 꽁꽁 묶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억지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청했다, 요청했다. 왜 청했을까요? 왜 죄는 우리들을 요청할까요? 내가 널 유혹하긴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어. 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같이 죄를 짓자고 하여 널 유혹하긴 했지만 결정은 너 자신이 한 거야. 죄로 인한 파괴와 타락뿐만이 아니라 죄책감까지도 씌우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게 억지로 한 거면은 우리도 억지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법정에서도 많이 듣는 말들이잖아요. 사탄은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내가 너한테 청하긴 했지만 결정은 너가 하고 행동은 너가 했잖아.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 순간 아찔하고 큰 망치를 맞은 것 같은 후회감이 몰려오게 되겠죠. 이 강력한 청함 앞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죄를 꾸짖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변의 직장에서 예를 들어 상사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들이 소극적으로 거절은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지시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 짓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 인간의 어떤 용기나 담대함, 성품이나 인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를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죄로 유혹합니까? 처음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셨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할 때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이 자신에게 엎드리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간,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가 되어 주셨던 순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때 진로를 정해 주시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입을 막으사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신 은혜들,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죄의 유혹은 작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나의 공로,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 유혹이 크게 보여요. 신세를 한탄하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면 죄가 와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유혹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하지만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유혹은 찾아오지만 유혹은 너무나 작게 보여서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니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죠. 은혜를 세어보니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의 유혹을 꾸짖어요. 세 가지 관점에서 꾸짖어요. 상정과 종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꾸짖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이 내 주인이다라고 지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낱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죄를 가르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우리들에게 단회적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같은 유혹이 반복적으로 오기도 해요. 10절에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정말 힘든 일이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아예 유혹을 멀리 하려고 우리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에게 도박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도박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야 되지, 도박장에 앉아갖고 손발 묶어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차단한다거나 관계를 끊거나 그렇게 해야만 죄로부터 멀어지는데, 우리 모든 죄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무래도 자신이 노예이기 때문에, 더 하급자이기 때문에 처음엔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담대함을 얻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함께 있기를 완전히 거절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관적으로 기억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은혜인 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왜 제가 앞에 성경 암송을 얘기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경험들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어떤 주관적인 해석으로 바뀌지 않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에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새기고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주관적 해석이 틈탈 빈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암송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고대와 중세 교회들이 왜 성경 암송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최선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전의 교회들은 성경 암송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 고대 교회 때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1%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성당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르쳤죠. 사제 옆에는 항상 같이 사제의 신앙과 설교를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가 항상 같이 짝을 지어서, 그리고 음악가가 항상 같이 짝을 지어서 다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과 화가와 또 지휘나 음악하는 분이 한 세트로 같이 다녔다고요. 루터도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가 옆에 있었고, 음악으로 만드는 음악 작곡가 연주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 그림이 많은 거예요. 나중엔 그것을 숭배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처음엔 되게 좋은 의미였어요. 성경 암송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수록 죄로 유혹하는 사탄의 귀에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유혹의 갈림길에 있는 나의 귀에 들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유혹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까이 할 때만이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나 능력으로 죄와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또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죄와 우리는 체급이 다르거든요. 작아 보여서 꿀밤 한 대 때렸더니 어느 날 거인이 돼서 나타나서 날 꿀밤 때렸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하며 죄와 맞서 싸워야 돼요. 이 죄와의 영적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9번 이겼다 할지라도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올해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유혹들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놓을수록 그 유혹은 작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내 공로, 내 어떤 헌신, 내 자랑이 있으면요, 작은 유혹도 크게 보이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여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유혹을 물리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교회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교회 부교역자 마지막 해에 8월인가 9월에 이렇게 생애 주기별 이렇게 성경 암송표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 뒤에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만들고 바로 교회를 사임했었으니까 교회 이제 교육위원회는 이제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영아부부터 저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걸 되게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 어른들이 삶의 풍파가 찾아올 때 불러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겠구나. 그냥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슬플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분노하고 화가 날 때도 정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기억이 나고, 오늘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그 10계명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고, 그런 생애 주기적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유혹을 물리친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